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주일 오후가 되면은 성경 주제별로 주제를 따라서 창세기부터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 노아 홍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개개인 안에서 말씀의 홍수가 쏟아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우리들은 이제 말씀의 홍수를 맞고 보면은 말씀 속에 자신이 완전히 씻겨 나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충분히 잠기게 되는 것이죠. 잠기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사건이 계셨고, 또한 제자들도 이제 물 세례 과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물은 세례인데 그 세례는 곧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받아들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질문이 없는 공부는 결과적으로 주입식 공부가 돼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온전한 어떤 인격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결국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성적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투성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보면은 질문을 안 할 것이 없습니다. 읽다 보면은 막히고, 또 막힌 부분을 보면은 또 다른 부분을 또 막히고 또 막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다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성경 한 구절을 놓고 3년 동안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한 구절이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한 구절이 3년 후에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때도 있고, 한 단어를 가지고 6개월 이상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사람이 먹고 살고 이거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 생명이 죽고 사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이 죽고 사는데 필요한 일이라면은 우리가 열일 젖혀놓고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내 몸에 암이 걸렸다, 내 몸에 큰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아마 세상에 다 온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서라도 내 몸을 치료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도, 영적인 속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영생과 문제가 있다, 내가 영생에 결함이 있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 어떤 분에게든 찾아가서 물어서 그 해답을 찾아내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밑자리가 마련돼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밑자리가 마련돼야 된다 하는 얘기는 뭐냐?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말씀 속에 빠진 다음에야 그 맛을 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갓난애들이 애가 이제 막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빨아보고서 어머니 젖맛을 보고 난 다음에라야 그 다음에는 또 젖을 찾게 됩니다. 그 맛을 보고 난 이후에라야 찾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했다 그러면은 아마 영원히 어머니 젖을 찾지를 않을 겁니다. 다른 것을 찾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다행히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젖을 찾게 되는 것 같이, 어머니 젖이 그 결국은 물 아닙니까? 그렇죠?
물이죠. 그 거의 수분이 7, 80% 이상이 수분인데 물인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모든 인류들에게 다 주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왕성교회 우리 식구들에게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더 주셔서 이제 충만한 가운데서 더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새와 짐승들 사이에 세운 언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신학적인 묘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두겠는데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모든 사람을 홍수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려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돼요? 네. 아멘이 된다. 아멘이 안 돼야 되는데. 왜냐? 지금 금년에도 홍수가 몇 번 났습니까? 금년에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다행히 큰 홍수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쪽에 동남아 일대 그리고 유럽 일대에서는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금년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나간 그 홍수 때때마다 금년 아니고 작년에도 홍수가 나서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상 제가 어릴 적에는 그 사라오 태풍이라는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 사라오 태풍 때는 영남 일대에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해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홍수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피해로 말미암아서 그거 복구하는 데만 해도 수년이 걸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태만 해도 그런데 해외로 돌아보면은 홍수는 매년 그야말로 연례 행사처럼 일어나는 곳이 이 동남아 일대에는 각 나라마다 즐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약속을 무지개까지 하늘에다가 두고서 그런 약속을 해놓고서는 어찌 그 약속을 어기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홍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홍수로 인해서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홍수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렇다면은 말씀이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됐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무조건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홍수가 끝나지 아니하는 시대에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헛것이 되고 만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또한 누구에게 속임당하실 분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도 우리는 항변 한마디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철석 같은 약속을 해놓고 어찌 이 약속을 어기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시면서 이렇게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되고 전이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이 홍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을 덮는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러한 역사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홍수 사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 물이 터져서 올라왔더라면 그 물은 엄청나게 불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잠기고 온 산이 다 잠겨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봤더니 물이 몇 규빗이 올라왔다 그랬죠? 15규빗밖에 안 올라왔다고. 15규빗. 땅에서 15규빗. 다시 말해서 지엘에서 15규빗 올라왔다. 15규빗은 한 규빗이 요만한 길이죠. 요 길이었단 말이죠. 약 한 50cm 길인데 15규빗 해봐야 7.5m 올라온 거예요. 7.5m. 10규빗이면은 5m고, 그렇죠? 요런 게 10개니까 5m고. 그리고 또한 5규빗은 그게 2.5m에서 7.5m 높이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인데 2744m는 채우지는 못한 거예요. 그 물이. 그만큼 못 채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이 교회가 지금 3층이니까 3은 9m죠. 또 5층 건물이면 5, 3, 15, 한 15m 되죠. 9m, 7.5m면 우리 교회 바닥에도 물이 안 찬 거예요. 실제 물이라면 15규빗만 올라왔으니까 땅에서. 그러는데 온 산이 다 잠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15규빗 물에서 땅에서 올라왔는데 온 산이 다 잠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우리 배봉산도 100m인데 이 배봉산도 못 잠기는 그런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다 침멸했지 않느냐. 봐라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산 꼭대기에 화석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그 화석 보면 여기가 옛날에 바다였지 않느냐. 그만큼 홍수물이 오래 담겨 있어가지고 이 조개 껍질이 이렇게 몇 년인 두고 이렇게 자라게끔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화석이 나는 것은 땅과 바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러한 이렇게 현상, 지진이 나서 뒤집어지든지 그런 현상이 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것과 홍수와는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홍수는 절대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범람한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는 그런 홍수가 아니라 말씀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마음이 완전히 잠김마 됐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할 때에 그렇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려니 다시는 모든 생물이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땅을 침몰할 홍수는 다시 있지 않다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물 세례를 2번 받고 3번 받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 한 번 받은 사람은 또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물 세례를 받고 일어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느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울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하고 새로운 언약을 하나 세우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여러분,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옵니까? 무지개 여러분 봤죠? 비 온 뒤에 무지개 어디서 있습니까? 구름 속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무지개 뿌리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예, 구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무지개가 주로 이제 피면 이제 비 온 뒤에 수증기 현상으로서 햇빛이 프리즘 역할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지개입니다. 그 무지개가 뿌리를 어디 두고 있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봤습니다. 우리는 개울이 하나 있었고 이쪽 건너편에 못이 하나 있었어요.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한쪽 다리는 이쪽 저수지에 박히고 한쪽 다리는 저쪽 개울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개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건너편에 산 넘어 있는 저수지에 커다란 무지개가 서는 걸 봤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는 게 아니죠. 해가 비친 날에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해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다 했으니까 믿자 이거죠. 무조건 믿자 이겁니다. 과학이 안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 무지개가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거다 그래가지고 홍수를 멸하지 않는 그런 징표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고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많은 또한 평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 있는데 그거는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오늘날 교회의 또한 교사들이 아니면은 오늘날 교회의 일반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믿어라 그러는데 이제 요즘 젊은 층들은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젊은 층들은 이제 좀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는 조금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정말로 이제 오픈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과학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성경을 왜 믿느냐 그래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래요. 이런 증거를 딱 내놓고 하는 말이 이게 맞느냐 그렇게 따지는 데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이런 공격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때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고 저도 그때는 깜짝 놀랐지. 그래?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 않냐? 이렇게 오히려 얼른 물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더라고요. 정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더라고요. 그 구름이 뭔지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니까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는데 이 구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구름이 바로 우리의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고요. 어디에 그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그러잖아요. 구름 타고 오리라.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구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바락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이런 여러 믿음의 증인들은 무엇이다? 구름이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같이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겠다 하는 이 말씀과 또한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계시록 1장 7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399쪽에 있습니다. 399쪽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리라.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뭐 타고 온다고요? 구름 타고.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와요. 우리 주님은 손오공인가 봐.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녔는데 우리 주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실 줄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만 뜨면은 주님께서 혹시 오실래나 하고 구름을 많이 쳐다봐야 돼. 그래야 혹시 주님 놓치지 않아. 잘못 놓치면은 구름이 오는데도 주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름이 뭔지 모르다 보면은 실제 구름 나타나면 우리 구름 오면은 뭐가 옵니까? 비가 오죠. 구름 오면은 비 오는 거는 아는데 구름 오면 예수님이 오는 거는 우리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구름은 상징적인 구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서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겠다는 말은 구름 속에 무지개가 실제 무지개가 없어요.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날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있는 양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믿고 있으면 안 된 것 같이 구름 타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도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 오늘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마음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지개는 무엇이냐? 무지개는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산하는 것이고 광채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광채를 내는 것이고 빛을 발산하는데 이 빛을 발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서는 말씀이 뭐라 합니까? 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시고 생명은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무지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빛의 갑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빛을 가지면 결과적으로 무지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가진 사람들은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그래서 이 무지개를 가진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는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맞이하고 맞이한 이후에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충만한 역사요. 또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맞이했는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11 제자가 떠드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변명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변명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5절 이후에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 유대인으로가 바리새인들 앞에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돼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의 기사와 아래로 땅에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고, 그렇죠?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하는 땅의 징조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역사가 있었는데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에게 무슨 징조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실제로 땅에 징조가 있어서 뭐가 피와 불과 연기가 있었나요? 그들 개개인 안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들 개개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고 말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피와 불과 연기의 상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느냐? 여기 각 사람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앉은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고 말하죠. 머리 위에가 아니죠. 각 사람 위에라고 하면은 위에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흔히 성화들을 보면은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이게 불꽃 같은 거, 호롱불 같은 걸 하나씩 다 그려놨더라고요. 성화 어디 내가 가톨릭에서인가 봤는데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이렇게 하면서 오순절 역사를 표시하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다가 호롱불 하나씩 이렇게 다 올려놨던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각 사람 위라는 것을 과연 그걸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각 사람 위는 바로 각 사람 속을 말하는 것이고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순절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곧 성령의 빛의 역사요, 성령의 불의 역사요, 성령의 밝힘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갑옷을 입는 역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물 세례가 나오고 물 세례는 홍수로 나오고 그 홍수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이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오셨다면 이제 성령 불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의 역사, 무지개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우리가 밟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만 계속 받는다고 해서 그게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봉사와 여러 가지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그 경험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땔감을 태웁니다. 이 땔감을 태운다는 얘기는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태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기름을 태우는데 무슨 기름을 태우느냐? 말씀의 기름을 태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름을 태울 때에 성령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 에너지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밝히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성령의 권능만 받아가지고 우리 흔히들 그런 일을 보는데, 오순절 역사를 경험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불 받았네 뭐 받았네 하면서 막 그냥 속을 막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땔감이 떨어질 때는요 사정없이 추락하더라고요. 네. 한 1년 아니면 한 몇 개월 그냥 불같이 그냥 일어나서 그냥 들고 뛰고 난리쳤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푹 사그라졌어.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땔감이 떨어졌어. 기름에 땔감이 떨어졌어. 그 땔감된 말씀이 받쳐줘야 돼요. 말씀이 받쳐줬을 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불이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막 달리다가도 기름이 떨어지면 이건 완전히 고철이야. 이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이제 별 수 없어요. 그 땔감을 보충해주면, 기름을 보충해주면 이제는 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면은 우리는 땔감이 떨어지지 않는 기차와 같고 또 자동차와 같고 또한 불기둥과 같아서 계속적으로 타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의 광경을 표현합니다. 구름으로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구름으로 덮을 때에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기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구름으로 덮을 때, 그러니까 구름으로 역사할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우리에게 파인해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빛, 우리에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기에 있는 모든 자는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과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기억하리라, 이 자칼하리라 하는 얘기죠. 기억하리라 하는 말은 올해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나오는 자칼, 이게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한다. 우리가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하고 나올 때 우리는 눈을 아주 크게 떼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속에 주겠다고 하시는 영원한 언약, 영생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 오로지 하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땅 사이에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느니라. 그 증거를 다시 또 말씀하시고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모든 생물,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이 언약 하나 없으면, 이 언약의 완전한 증표 하나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언약의 증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5절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또한 확증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앙생활,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는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도 해야 되고 확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안 하실까 이거 시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가는 테스트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 안에 무지개가 있는가를 시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증표다 그랬으니까 내 안에 무지개가 있는가 없는가를 날마다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무지개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경험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실질적인 경험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빛으로 역사하신 빛의 그 작용함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의 믿음의 경험, 다시 말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사도들의 경험과 같은 그런 경험이 우리의 몸 속에서 작용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 작용하는 것을 또한 또 지칭해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하는 얘기는 자기 혼자서 나는 믿음에 있지. 나는 믿음에 있어. 나는 주님 믿고 있어. 주님 나의 아버지 되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르고 있어. 하나님 당신은 내가 아들인 것을 분명히 믿지요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믿고 확증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 간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날에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테스트해야 되고 확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불법이 뭔데? 제가 말씀드렸죠. 불법은 주의 이름을 빌려서 할 때 불법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상표를 주님이라고 주 예수라고 하는 상표가 하나 있는데 그 상표는 완전히 전면 특화된 등록 상표인데 가짜에다가 붙여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짜인데 가짜에다가 예수 상표를 딱 붙여놓고서 팔아먹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지 뭐예요. 오늘날 상표법에 위반되면은 당장 상법에 저촉받아서 구속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보니까 나이키 운동화 잘 팔린다 그러니까 가짜 나이키 상표를 갖다가 대량으로 갖다가 그냥 붙여서 팔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완전 구속되더라고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신발 팔아먹는데 그런데도 나무 상표 붙이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의 내 때를 붙이고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 하는 얘기예요. 네. 그게 상표법에서도 엄청난 위반을 되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은 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어떤 행사장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분명히 축사를 해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고 총리를 내보내가지고 대독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대독하라 했던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을 하사하시고 그 총리가 대독 읽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총리 대독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대신 행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종 노릇이 사실은 주님께서 주지 않았는데 내가 대신 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왜 불법이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언제 보냈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직함을 줘서 대사관 관직을 줘서 내가 너에게 파송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말씀을 이미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말하느냐? 그러면은 불법을 행치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과 동행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주님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따로 이렇게 가서 하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누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린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 맨날 주님 뒷공집밖에 못 본다. 주님 따라가서는 안 된다. 주님과 같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 주와 같이 가야 되고 주와 같이 돼야 되고 주의 레벨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세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냄새만 풍겨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주만 뒤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서 가십시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목표 자체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확증한다 하는 얘기는 내가 믿음 속에 있다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배가 고프시니까 나를 잡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잡수시겠다는 얘기예요. 잡수시겠다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전도해 놓고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와가지고 주여 잡수소서 했더니 나는 이미 먹었다 하고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는 음식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따로 있는 거예요. 먹었다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 흡수됐다, 하나 됐다는 거잖아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했을 때에 주님은 나를 받아들이시는 그릇이 됐고 내가 또한 주로 더불어 먹고 하는 얘기는 내가 주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됐다. 그럼 둘 다 그릇이 똑같으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죠. 한쪽이 크거나 작거나 하면은 일반 통행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릇이 비슷하니까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쬐끄맣게 만들어가지고 내 속에만 넣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커져서 그리스도의 형체만큼 커져서 그리스도를 용납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용납할 만한 그릇이 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5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라고 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작아져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 너희 안에 계신 것. 빛으로 계신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내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죠. 내 안에 계실 때는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 주님께서 고물 베고 주무시겠다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실 때는 동행하기 위해서 계신 것이다. 동행하기 위해서. 주가 먼저 가서도 안 되고 내가 먼저 가서도 안 돼요. 똑같이 갈 수 있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이 아닌가. 찬양도 있었듯이 주와 같이 갈 수 있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참된 확증이고 참된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날마다 확증하는 생활입니다. 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확증하는 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직 근접도 못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남은 시간을 마저 해봅시다.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니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이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든지 옷을 입고 있든지 그게 뭐 죄가 되나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도 참 싱겁다. 아니 자기 집에 혼자 있는데 벌거벗고 있으면 어떡고? 목욕탕에 벌거벗고 들어가면 어떡고? 또 그걸 누가 또 보면 또 어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엄청난 벌을 내리셔요. 네. 그것을 그 어린 아들 가나안의 아비 함이 보고서 바깥에 나가서 형들에게 말한 것, 그것 때문에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 형들의 종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함이 저주를 받았든지 얼마나 저주를 받았더니 깜둥이가 되어버렸다. 맞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래가지고 황인종은 우리가 뭐 야벳의 족속이니 뭐 셈의 족속이니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흑인종이 하나 있는데 다행히 그 흑인종은 또 까매. 예, 그래서 이제 그는 왜 그러냐 했더니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대.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더니 새까맣게 변해버렸대. 본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색깔을 줬던가 보죠. 그죠? 똑같은 색깔을 줬다가 이제 죄를 범하니까 그렇게 깜둥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참 잘 또 둘러댔더라고요. 우째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새 인종이 이 땅에 존재를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또 그렇게 돼서 보니까 그 흑인들이 그 백인들의 종노릇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노예 활동이 얼마나 또 오랫동안 지속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인류사가 성경대로 맞아떨어졌는지 성경이 또 인류의 사에 맞춰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사적인 차원에서 인종별로 이걸 분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계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시대가 좀 흐르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노아 홍수 사건은 얼핏 들어서 이건 물세례구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는, 이게 은혜의 무슨 성령의 역사, 오순절 다락방의 무슨 역사를 또 나타내 주겠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이거 사건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먹고 이제 자기 장막에서 이제 벌거벗은 그러한 상태가 나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할까? 이제 시대적 흐름을 제가 설명을 해서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은혜 시대에 은혜에 흡족히 들어가게 되면은 포도주에 취한 것과 같잖아요. 성령에 취한 것과 같다는 얘기죠.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 이제 노아가 벗었다 하는 얘기예요. 노아가 벗었다 하는 얘기예요. 깊은 것을 나타내 줬다 하는 얘기예요. 방주 안에, 그 장막 안에서는, 장막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참된 내 마음의 장막이 딱 둘러치면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육의 장막이 허물어지면은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 마음 속에 딱 둘러지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진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벗은 모습,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아주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것이 보여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것이 보여질 때에 이것은 언제까지나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의 가불이나라는 우리 가불한다 그러죠. 뭔 이제 월급을 이제 사실은 이달 말에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미리 뭐 쓸 일이 있어서 월 초에 미리 나 월급 좀 땡겨 쓰는 경우 있죠. 이걸 가불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정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정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 예정으로 나타내 준 것을 가지고 사실인 양 공포를 할 때가 있다 이거죠. 공포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깊이에 들어갈 때 이런 실수를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꿈으로 나타낸다든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낸다든지 우리에게 또 환상으로 아니면 말씀의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내 줄 때가 있어요. 그 나타내 줄 때에 이것을 함부로 입을 벌리면 안 돼요. 함부로 또한 내 것인 양 자랑해도 안 돼요. 이 지금 그 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 어린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보면은 저기 보면 24절 하반부에 보면은 노아가 수리께의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로되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작은 아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큰 아들, 말째 아들, 큰 아들, 뭐 꼴찌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작은 아들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피가 작다, 마음이 작다. 그리스도의 마음,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둡니다. 마음에 심어둡니다. 때가 될 때까지 마음에 심어둡니다. 마음에 심어두어서 그것이 싹트고 온전히 내게서 이해가 되고 온전히 나타나서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그때 그 행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배운 것대로 들은 것대로 함부로 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작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특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도취돼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그겁니다. 이제 우리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겉면에 하나의 징계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듣고 배운 바 말씀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고 우리들이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그 하나님의 알의 지식은 세상에 어떤 교회에서도 감히 나타내지 못할 그러한 비밀의 진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직 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나 아니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눈을 열어 보여줬을 것 뿐이에요. 그냥 보여줬던 것 뿐인데, 이 보여준 걸 가지고 마치 내가 얻은 양, 내가 이미 그에 도달한 양, 그것을 함부로 선전을 하고 함부로 나타낼 때 바로 그것이 자기에게 큰 저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수하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내탕고를 보여준 꼴이 돼버리니까. 그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밑에 오히려 구속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적에게 뭘 알려주는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적군들이 그것을 틈을 타서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는 그런 결론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체를 봤다 이렇게 나오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구하매 셈과 함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또 아비의 하체를 또 보지 않으려고 또 이렇게 가리고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가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어떻게 맞출 수 있었나 모르겠어요. 뒷걸음질 치는데 알 수 있을까요? 뭐 대충 막 그쪽 막 되겠지 해서 가서 탁 이렇게 덮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좀 묘사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묘사를 번역을 할 때에 인간적인 하체, 인간적인 어떤 부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하체라고 나오는 부분이요, 레위기라든가 아니면은 이 출애굽기 이쪽으로 가면요, 하체를 뭘로 나오는 이제 생식기, 뭐 이쪽으로 이제 번역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식기라고 하면은 흔히들 그 생식기 그러면 뭐 어떤 그 음부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려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산입니다. 생명의 씨앗 그 자체죠. 생명의 씨앗 그 자체를 이 함이 본 거예요. 씨앗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때가 되기 전에 봐서 안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해서 보여진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근데 이 함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약에 마음에 두었더라면은 이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핵심의 길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발설하는 바람에 그것을 놓치고 많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야벳과 셈은 뒷걸음질을 쳐서 가서 그 아비의 하체를 옷으로 덮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옷으로 덮었더라, 가려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아직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뒷걸음질 쳐서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고 자신이 겸손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고 겸손히 기다릴 줄 알고 우리가 그 때를 우리는 또한 고대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그 때가 되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보지 않고 노아가 수리께어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형제의 종이 될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의 종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 구약에서 나오는 저주는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회전하는 거예요. 하나의 유턴하는 거예요. 되돌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저주이지 그걸 죽이고자 해서 한 저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서 다시 교육을 받아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된다고 봅니다. 한 절 맞이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순서와 절차가 나보면은 이 야벳은 누구입니까? 야벳이 셈의 장막에 하나로 연합해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거하는데 그 함이 직접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이 종이 되는 것이다. 이 자손이 종이 된다는 얘기는 그가 낳은 어떤 사상, 그가 낳은 어떠한 이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거기에 가서 훈련을 받아서 더 훈련을 받고 연단 받아서 결과적으로 온전함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없어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